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귀마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닐수록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할 진정한 능력, 즉 삶의 변화 때문에 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삶은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신념만 여러분 바뀐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념,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념, 우리의 경험, 우리 사회적인 이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만 틀렸다고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비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자기가 또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뭐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자신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자신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념에 대해서 자신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 말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여러분 3년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삶을 여러분 보여주셨을까요? 삶이란 신념이 추구하는 세계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자꾸 바꾸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보지 말고 내 죄를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자꾸 그 잣대로,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로, 자신들의 경험의 잣대로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하는 싸움이 여러분 날마다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상처받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것도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여러분 성도들 간의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몇 년 됩니까? 이번 연도가 35주년이 되어져요. 35주년 동안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면에 또 뭐가 있었죠? 상처와 아픔과 싸움들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림자 교인들이 많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림자 교인. 한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무시하고 없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상처를 주는,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시기 하루 전에 행하신 일이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날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중대사를 앞에 두시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르치고 싶으신 것,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 섬김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섬김의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제자가 여러분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섬김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섬김을 말씀하면 많은 교인들이 봉사를 생각해요. 봉사를 생각합니다. 나는 찬양대에서 20년간 섬겼습니다. 나는 주방 봉사를 몇십 년 했습니다. 나는 방송팀에서 얼마나 했고요. 나는 주차팀에서도 했고, 나는 세가족으로 교사로 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는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봉사가 아니었고 여러분 무엇이었다고요?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와 세상 단체에서 똑같이 저 개발국에 우물을 파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어요? 세상 단체에서 하는 봉사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념이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 신념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신들의 경험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이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그러한 봉사가 아름다운 것이어도 결국은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섬김은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우물을 파도 우물을 파주는 이유와 목적과 생각이 다른 것이죠. 섬김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섬김에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내 뜻과 내 신념에 달라도 이거예요. 섬김은 내 뜻과 내 신념에 달라도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신념으로 하는 봉사는 자기 뜻과 달라질 때 여러분 어때요? 아, 목사님, 제가 그거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신념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신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신념으로, 내 경험으로, 내 루틴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벌써 담을 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은 나의 뜻과 달라도 여러분 중단이 되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중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분명히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섬김은 분명히 누구의 뜻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에요. 이것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삶이 되도록 하시려는 섬김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 그래서 섬김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이는 자신의 신념을 이루는 봉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거는 기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봉사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낮고 천한 사람들, 죄인들과 만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십자가 상에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섬김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념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고 있는지,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부인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은 씻겨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대야를 드시고 허리에 수건을 드시고 여러분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 당시 상황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가르치시려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냐, 그것을 따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단어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같이 잠자리에 들고 있지만 꿈은 다르게 꾸는 거예요. 그렇죠? 입은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다 화내고 있었어요. 서로. 그 모습을 보면서 다 화내고 있었어요. 같은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경쟁하고 상처받고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런 자리 싸움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때로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씻는 일은 종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대변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낮고 천한 그런 종들이나 하는 일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신념에, 베드로의 경험에,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에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또 8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자신의 신념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후반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신념으로 씻김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씻김 없이는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80살이 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모세라는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았죠? 40년을 여러분 살았고 이제 80살이나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런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3절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함을 내가 받겠다, 절대 복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단순히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가던 길이 있어요. 모세가 가던 신념이 있어요. 모세가 가던 인생이 있어요. 이제는 너가 그 길로 가지 말고 내 길로 가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던 길을 전부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여러분 다 녹화하고 계시고 사진 찍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길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자고, 너가 나와 이제는 함께 동행하자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40년의 미디안의 생활들을 여러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외로움의 생각들, 자기 혼자 걸으면서 고독했던 그런 마음들, 나 혼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자신의 모든 신념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간 내가 40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니까 치유되어지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시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지키시고 계셨구나. 여러분, 모세의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지 않았겠어요? 그 씻겨주심이 결국 모세를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새 신을 신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씻겨주심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머지 40년간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는 섬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보여주시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씻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씻김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기 때문에 씻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씻김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씻길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씻김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씻겨주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베드로가 철저히 씻겨지는 경험을 베드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너 베드로, 너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그 의미가 여러분 바로 이 의미 아닙니까? 그 씻김의 경험이 결국 순교의 길까지 베드로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씻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런 섬김의 능력을 깨닫고 서로를 씻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는 삶에는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는 이유가 있죠. 섬김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겨주시고 섬겨주실 때 여러분, 베드로는 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진짜 사도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3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비밀이에요. 진짜 섬김은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기가 한 일에 굉장히 도취가 되어가지고 과대평가를 막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거 막 우쭈쭈라고 하죠. 막 이렇게 안 해주면 막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인 섬김을 하고서 자기를 높이려는 우리들의 죄성에 대한 말씀 아니겠어요? 섬김이 진짜냐 가짜냐는 섬기는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섬기면서 결국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8월 셋째 주에 12월 달에 임직식을 앞두고 투표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임직식을 하는 이유는 35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직분자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세우고 그 직분의 사명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위임하고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공적인 예식이 이유입니다. 어느 교회나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수 집사이지요. 집사는 정중해야 한다.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들이 또 11조 생활을 하셔야 되고,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재정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는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므로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여러분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에 앞서서는 꼭 사단이 여러분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권사가 되지 못한 분들, 안수집사가 되지 못한 분들, 여러분 단골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단골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얘기하셔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섬긴 것입니까? 무엇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고 하셨는데 우리는 섬김의 결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섬김의 열매는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세우고 지체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섬김의 열매는. 18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인지 알미라.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시어요 모르셔요? 당연히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41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가장 가까운 측근이 여러분 누구였어요? 아히도벨 아니었습니까? 아히도벨이 여러분 배반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 여러분 배반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배반하면 어때요? 머리라도 하나 더 주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진짜 섬김은 내 뜻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김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오늘도 변함없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섬김이지 판단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을 사람을 내가 정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이 믿음과 그런 영적인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생을 동반한 제자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이 여러분 하늘의 질서이고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약한 자의 모습처럼 때론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변화의 도구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지배, 돈을 통해서 여러분 움직여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 순종할 때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그 섬김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오늘도 겸손히 섬기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능력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분들의 혹시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겸손히 섬기며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내 나라가 확장되는 거 말고, 내 신념이 확장되는 거 말고, 내 굳은 마음이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죄를 생각해 보고 내 연약함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섬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씻겨주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섬김을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나의 모습 속에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념에 따라 교회를 바라보고 내 신념에 따라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내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깨닫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봉사로 그냥 내 하나님 모습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섬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씻겨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내 모습 속에 왜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겨주는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을 성령께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알아가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나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과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 아름답게, 우리 셀 속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